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요셉은 이미 사전에 바로 앞에 서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말해 주었죠. 요셉은 형들 중에 5명을 뽑아서 아버지와 함께 바로 앞에 아련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바로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요셉이 일러준 대로 3절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내 아버지와 형들이 있으니 너가 보기 좋은 대로 어디든지 가서 거주하게 하라라고 아주 큰 특혜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혹시 목축에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뽑아서 나의 가축을 다 돌볼 수 있게 하라라고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농림축산부 장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정도 지위를 주고 평안히 이곳에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이제 요셉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바로 앞에 세워서 인사를 시켜요. 그런데 야곱의 태도가 너무 당당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뭘 해요? 축복하매. 10절도 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인사를 할 때 처음에 서자마자 축복을 했고 이제 나가면서 또 한 번의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지금?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해요. 축복은 당연히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미덕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감히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얹혀 살겠다고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것 없어서 기어 내려온 주제에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지금 바로왕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한껏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딸랑딸랑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말해요? 1인칭입니다. 나라고 말할 뿐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지금 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단순히 바로가 너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나 나이 130살이야. 그 나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너희 나라에 지금 살게 됐지만 영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언약의 자손이고 너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이 내려오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뭘 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죠. 야곱이 아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면서도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요? 약속의 땅을 등지고 내가 아들 보겠다라고 이 나이에 지금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내가 등지고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해 준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도 된다. 그리고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갖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까지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누가 나를 장례해 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돌아가신 집사님, 우리 박영희 원사님 부군께서도 신방 갔더니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강길종 집사님이죠. 제 손을 붙잡고 저 죽으면 목사님이 저 장례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마음이 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근데 야곱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내 나이 130살인데 나를 누가 눈을 감기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올라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거야. 그러니까 평안히 내려가도 된다. 이 약속은 받은 야곱은 바로 앞에서 꿀리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바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비록 흉년 때문에 타향살이를 하러 가나안에서 먼 애굽까지 내려온 것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보금자리로 하여 너를 통해서 우리를 한 민족으로 만드실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로 앞에서 당당히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 번의 대목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 보겠다고 내려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두려워했던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가 확신하며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갔던 거죠. 야곱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을 바라는 거지였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이었죠. 남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사실 구걸하는 거지 같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복을 받아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혈안이 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축복을 구걸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축복을 남에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형편을 보세요. 이전보다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야곱도 꽤 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한 부족을 이끌어가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근이 와서 남의 땅으로 가축을 다 이끌고 와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았을 때는 목에 힘주고 살 수 있죠. 그런데 가업이 길고 나면 사람도 마음이 쪼그라들죠. 그리고 괜히 혼자 주눅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남에게 빌붙어야 하는 이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왜요? 영적인 권세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이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다. 즉 네가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을 지금 야곱이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을 지금 야곱이 받고 있습니까? 바로가 받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받는 것처럼 보이죠. 먹고 살 게 없던 가나안 땅에서 아들 하나 잘 둬서 애굽에 가서 땅도 얻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없었더라면 나라는 망했습니다. 초강대국 애굽 없어요. 나라는 초토화됐을 것이고 붕괴됐을 거예요. 봉기가 일어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복을 받은 것이죠. 20절에서 2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엄청난 토지 개혁을 합니다. 요셉이 모든 토지를 국유화시켜요.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가축을 갖고 오고, 그것도 이제 다 먹고 나니까 땅 문서를 갖고 옵니다. 제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그러자 그 땅 문서를 다 받아서 국유화를 시키고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게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생활해라. 그래서 이때부터 애굽의 모든 토지가 다 국가의 소유로 된 거죠. 엄청나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바로도 요셉에게 애굽 어디든 너의 가족을 가서 살게 하라라고 할 만큼 특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 요셉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들어왔지만 애굽이라는 나라에 넝꿀째 들어온 복덩어리였던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애굽이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안목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남에게 빌붙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늘 이 세상에서 강하고 힘 있는 자들 편에서 뭐라도 얻을 것이 있을까? 내가 그들처럼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늘 가진 자들 앞에서 주눅 들고 그들의 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겁니다. 나도 저들과 같은 집, 저들과 같은 성공, 저들과 같은 명예, 저들이 몰고 있는 차, 그 정도 살아보고 싶어. 그러면 그들이 항상 내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빌붙어야 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아첨해야 되고 신앙이 아니진 걸 알면서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축복할 힘과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나에게 복을 주는 자가 복을 받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평이나 이런 데 나가보세요. 하남에서는 양평 한 20분이면 가잖아요. 강이 흐르고 좋은 카페가 있고 그곳에 자전거 길도 있고 가면서 지인들과 함께 차 마시면서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말해보세요. 나를 아주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겠죠. 아, 얘 이런 애였어?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우리 아버지 거 맞잖아요.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잖아요. 그들이 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 거인 양 땅 문서 하나 가지고 하나님 건데 지네 것처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거 다 환급 내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들 거 왜 네가 다 갖고 살았냐 여태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눈이 없으면 아버지 거를 보면서도 항상 그들 밑에 살아가죠.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성공해서 저런 곳에 저런 집을 짓고 카페를 저렇게 크게 운영하고 돈을 쓸어 담고 있네. 야곱이 볼 때 애굽은 이스라엘을 품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는 애굽으로 온 것이죠. 그걸 알고 있기에 이 가운데서도 이 쪼들려가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내려온 처지에서도 남에게 빌붙는 이 처지에서도
당당함을 갖고 있어요. 축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위대함은 모든 것을 갖고 있음을 아는 겁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야곱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기가 막혀서 묻는 건지 몰골이 심각해서 묻는 건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네 나이 얼마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말대로 그의 나이는 자신의 조상들에 미치지 못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자신의 아버지는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나이에 비했을 때 40-50년이나 아직 덜 사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거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뭐라고 말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괴로움의 세월이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 노인이 순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야곱은 어릴 때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릴 때 그 아버지의 부함에 같이 넉넉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디부터 꼬였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데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타향살이가 20년이 시작됐습니다. 그 20년 가운데 14년은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을 했죠. 말이 14년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6년을 거기에 더하여 20년을 채우죠.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했는데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가정이 불화가 시작됐고 두 아내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 폐가 갈려서 가정의 모든 갈등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서 한 세겜성 전체를 도륙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로 인해 복수가 두려웠던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거의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수치스러운 가정사를 만들어내죠. 자신의 본처라고 여겼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슬픔 가운데 살아왔던 겁니다. 그의 삶은 정말 평안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이 하나의 사건만 일어났다 그래도 이거는 정말 큰 아픔이고 비극일 텐데 야곱의 삶은 정말 심각할 만큼 인생의 아픔을 다 담고 있어요. 야곱의 이러한 삶을 보고 있노라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삶이 과연 신앙인의 삶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그에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거 언약 백성 맞아?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3대가 신앙인이에요. 3대가. 우리나라 3, 4대 신앙인이면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의 조상들이 거의 한 200년씩 살았으니 한 5, 600년, 지금 60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가정에서.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대 동안 신앙이 쌓였으면 얼마나 쌓였어요? 아버지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순종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그럼 3대째 믿는 야곱은 탄탄대로여야죠. 탄탄대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 믿음의 가문이라면 야곱은 아주 하는 일마다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인생이 험악해요. 제일 꼬이고 험악하고 파란만장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그의 조상들의 신앙을 순종하면서 따라갔다기보다는
잔머리와 꼼수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잔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발 뒤꿈치를 잡는 지 이름대로 살아간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다른 행보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은혜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너로 만민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12장에 보낼 때 했던 그 약속대로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남을 축복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는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3대째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11조도 따박따박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삶이 다 편탄하고 순탄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성취시키는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고 말을 안 듣고 빙빙 돌면 고난과 아픔을 주실 망정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만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내게 일어나는 복으로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는 일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흔적이 많은 사람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흔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하신 흔적이 없어요. 지멋대로 잘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복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다루셔서 내 몸에 상처가 나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니 그것이 은총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야곱은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나그네 길이었다. 그의 조상이 대대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약속의 땅은 받았지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은 바로 나그네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 나그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왜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약속의 땅을 못 받았어요. 그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은 여호수아 때에 가서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다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시 지나가는 곳, 잠시 머무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곳에 도성을 쌓고 영원할 것처럼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장소로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기인식이에요. 야곱은 고센 땅에서 17년이나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자신이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 하나의 유언을 남깁니다. 2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행위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이것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요구하는 다짐이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안히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하는 그 약속대로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여기를 떠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메어다가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총리 아닙니까? 대대로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터전을 얻은 거예요. 이 초강대국 안에서.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우리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떠날 거야. 한 민족을 이루는 곳으로 하나님이 삼았을 뿐,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역사 가운데 야곱과 같은 유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자신의 유골이 자신이 원하는 땅에 묻히기를 바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셔우드 홀은 캐나다 사람으로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결핵 환자가 가장 많은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는 사지 않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결핵 퇴치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셔우드 홀이에요.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를 치유했던 사람이죠. 셔우드 홀은 이미 아버지 때부터 그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윌리엄 제임스 홀이었고 어머니는 로제타 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였는데 의사였어요. 당시 100명의 의사가 있다면 여자는 단 3명 정도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굉장한 엘리트였던 거예요. 이 두 부부가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서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희생양이 되어 순교를 하고 말아요. 그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지만 로제타 홀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망인이 되어 한국에 홀로 남아서 의료 선교를 끝까지 감당해 나갑니다. 한국 여성들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매우 마음 아파했고 여성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맹인들을 위한 최초의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 땅에서 남편을 잃었지만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캐나다로 가서 그곳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똑같이 의사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의사학위를 받은 셔우드 홀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의료 선교를 이어가는데 그러던 중에 일제 강점기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스파이로 몰리게 됩니다. 첩자로 몰리게 돼서 엄청난 벌금을 맞게 되고 벌금을 지불하고 추방을 당하게 돼요. 결국 한국에 있지 못하고 인도로 가서 20년 동안 의료 선교를 인도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한국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꼭 한국에 묻히게 해달라. 자신의 아버지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이 묻혀있는 한국에 자신도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골은 부모님이 있는 한국으로 다시 보내졌고 양화진에 이 가족들이 다 묻히게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이 숭고하고 아름답다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요? 정말 그 당시에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는 이 나라, 사람들은 다 미개인처럼 벗고 다니고 그러고 돌아다닐 때에 이 한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당시의 의사로서 얼마나 평안한 삶이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이 원수 같은 나라, 아버지를 순교시킨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까지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헌신을 하고 죽어서라도 이 나라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같이 본향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 이 땅에 다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지나가면 끝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쇼도홀이야말로 이 땅에서 정말 외국인이었고 진정한 나그네였습니다. 자신의 본국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되었던 거예요. 이대에 걸친 이 헌신을 우리나라는 귀하게 여겨서 그들이 죽은 수십 년 후에 국가 훈장인 모란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하지만 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수여한 국가의 훈장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국가에서 그들의 뜻을 기려 모란장을 수여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족적임에는 분명하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사열을 하게 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리의 이름을 불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면서 씌울 그 면류관이 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요, 그것이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결과로서 보여주는 당당함이 아니에요. 나 예수 잘 믿어, 이 정도 복 받았어, 너희들도 예수 잘 믿어, 이러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은 평생 그런 말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하늘에 묻힌 보화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 주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에서도 의미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그분이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 삶의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내 시간과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무엇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일까를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선택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여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와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이 130이라는 나이에 타향살이를 해야 할 만큼 얹혀 사는 인생이 되었지만 야곱의 믿음은 매우 고매하고 당당하고 주눅듦이 없습니다. 젊어서 살아왔던 그의 삶과는 너무 다르게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을 때는
남과 경쟁하고 어떻든지 남에게 줄 잘 서서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의 안매함과 우리의 어두움으로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130세에 이르렀을 때에야 이러한 눈을 떴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일찍이 뜨게 하사 더 젊을 때에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거룩하고 영원한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셔오도홀과 같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한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내 인생에 복되고 화려하고 영광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면류관을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수많은 갈등과 나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걸음을 보면서 미소 짓게 할 수 있는